고독하게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걸 보니까 이 청년이 정말 또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 나쁜 놈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나도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 가지고 나도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이제 죽게 될 텐데 나도 억울하게 이렇게 한 세상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구나. 예수님의 처지하고 자기 처지하고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한숨이 더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을 딱 넘기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청년이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좋은 분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실 리가 없지.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절망스럽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뭔가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 소망을 가지면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뿐 아니라 이 사람도 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온 세상에 희망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왔죠. 그분 사위가 또 우리 한국 사람 연세대학 신과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또 이제 처갓집을 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저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언제나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삼박자구원 뭐 하면서 60년대 어려울 때에 이 한국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I can do 뭐 하면서 얼마나 소망을 심어서 이제 교회도 컸을 뿐 아니라 거기에 많은 영향력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에 희망을 갖고 일어나면서 크게 성공하고 잘되고 부흥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 되겠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 교회 가서도 이 몰트만이 설교를 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잘 통했어요. 같은 희망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그 세계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with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요. with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with God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God is with us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with God을 해야지 with 코로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남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러므로 with God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절망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이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사자 수양회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직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음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음에, 아마 이때쯤 지금 140세가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때 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갈수록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갈수록 복을 받고 갈수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지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감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른 집에 가면 처음 좋은 거 나오다가 나중에는 시원찮은 거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하고 감동을 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지금보다
다음 달이 더 좋고 내년이 더 좋고 5년 후가 더 좋아지고 10년 후가 더 좋아지고 더 계속 더 나중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나중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나중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잘 되는데 나중에 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처음에 고생하고 처음에 어려워도 처음에 실패해서도 나중에 성공하고 승리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내 나이가 140살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을 만나서 마지막에 그의 노년이 복돼서 고센 땅에 좋은 땅에서 복된 노년을 보낸 것과 같이 여러분의 노년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니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With God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나중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140살이 되었을 때 늙은 종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늙은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옛날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뭐 아들을 준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뭐 아이를 줍니까? 그냥 내가 기르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엘리에셀이 있어요. 그 종도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종도 나이가 많아졌어. 그래서 늙은 종이라고 그런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한 100살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렀어요. 늙은 종을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보게,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지 않는가? 그 아들이 지금 40살이 되었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며느리감을 좀 구해와야 되겠는데 네가 좀 며느리감을 좀 구해오거라. 그런데 그 며느리감을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서 내 혈통 가운데 며느리감을 좀 구해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의식으로는 내가 그 명령을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맹세하는 게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놓는 의식이었어요. 그게 며느리감 하나, 신부감 하나 얻는데 이 늙은 종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다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신부감 하나 구해오는데 뭐 그렇게 목숨 걸 일이 뭐가 있겠다고 그렇게 그 허벅지 밑에 맹세하기까지 하느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100살이 다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면 거리가 800km입니다. 왕복 1600km입니다. 또 지금은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또 항공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걸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낙타를 탄다든지, 여러분 사막길이니까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러면 낙타를 탔겠죠, 유일하게. 그러면 낙타를 탄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낙타 한번 타보니까 등이 다 까지더라고. 그리고 중심 잡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허리가 그냥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늙은 종이, 젊은이가 가면 몰라도 늙은 종이 그 낙타를 타고 이리 실룩 저리 실룩 하면서 1600km를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행도 노는 것도 젊은 옷에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못 노나니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길을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주인한테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맡겨도 내가 다 했지만 이제
주인께서 아시다시피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만큼은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젊은 종을 보내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허벅지에 손을 놓고 이 맹세하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거절이 없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무슨 거부하고 거역하는 게 없어.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100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늙었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0세가 된 사람 없죠? 100세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100세가 안 됐다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돼. 뭘 맡기든지 뭘 순종하든 뭘 시키든지 그걸 거역하면은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그 보물을 다 안겨보냈어요. 그 신부한테 줄 예물. 그러니까 이 보물을 가지고 가다가 잘못하면 도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그냥 이 노인네 죽이고 그냥 뺏어가면 그만하네요. 목숨의 위기가 있어. 목숨의 위기가.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데려가지 말거라.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 분명 위험한 거 알거든. 그러니까 죽으려면 너나 죽고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마. 아브라함도 벌써 계산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늙은 종은 그래도 신랑이라도 데리고 가면서 신부감을 구해야 아들을 보고 반해서 데리고 오든지 그러지. 아들도 안 데려가면서 우리 주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시집 올 사람 있으면 와봐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 누가 오겠어? 잘못하면 사기꾼이라고 돌에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위기,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거절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 신부감을 구하는데 시아버지가 간다면 몰라. 또 아들이 직접 간다면 몰라. 아니 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뭘 보고 데리고 옵니까? 그 얘기는 이 종의 마음에 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들 거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아니겠냐? 이 종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를 데려와도 네가 선택한 것이라면 내가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 절대적 신뢰. 종은 바로 주인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21년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부목사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한상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최 목사, 내가 글을 좀 써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좀 바빠서 그러니까 대신 좀 글을 써서 좀 그 어디다 보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왜 나이를 시켰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 한번 보시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아이고 최 목사가 썼으면 잘 썼을 테니까 그냥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우리 목사님 나를 얼마나 믿으시면 이렇게 내가 쓴 걸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보내라는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신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주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다면 그보다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뢰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종된 사람이고 일꾼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라면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주인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심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충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성을 해도 조금 형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은 똑같을지 몰라요. 똑같이 열이라고 하는 어떤 수량, 그런 분량에 충성을 해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행한 것은 기쁨으로 한 것이고 한쪽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한 거니까 이쪽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충성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런 충성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충성하지,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데 누가 충성합니까?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어디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사랑도 안 하면서 그냥 남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 얻으려고 뭔가 자기 이기심이 있어서 뭔가 계산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슨 직분이라는 것은 무슨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슨 자랑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직분만큼 우리의 신앙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성하는 것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계급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 명예 얻으려고, 그 명예 지키려고, 그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하니까 이 늙은 종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아마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지 못할 거예요. 정말 기꺼이 목사님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충성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의 동기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충성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충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지식도 아니고 사랑은 이론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선을 봅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걸 알고 나갔어. 엄청난 지식을 가졌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고 직업이 뭐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성품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다 알았어. 아주 빠삭하게 알았어. 여러분, 그런다고 결혼이 됩니까? 그걸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거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둘이 딱 만나는데 뭐가 통했어? 젊은 사람들 알잖아요. 필이 통했어. 필이 통해.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집안이고 뭐고 지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랑은 감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이야, 필.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회의 약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기장교회는 너무나 지식주의다 보니까, 지성적이다 보니까 아주 설교는 고급스럽고 얼마나 수준 있는 설교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는 잔뜩 알고 있는데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냥 교회가 냉랭하고 썰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성장이 안 돼. 나도 기장 목사지만은 왜 기장교회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기장 간판만 달면 이상하게 안 되나?
그냥 예수교 장로에 무슨 뭐 어디 감리교회 뭐 어디 뭐 교단 다른 간판 달기만 하면 막 개척을 해도 막 수백 명씩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장 간판을 달면 이상하게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 너무나 이성주의고 너무나 지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동이에요. 우리의 그야말로 필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아무리 일기장에 쓰고 내 마음속에 각오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껴져야, 그래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가 아무나 됩니까? 오늘부터 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 그런다고 효도가 됩니까? 자식이 커서 자기도 자식을 낳아봐야, 그래야 이제 부모의 사랑을 그때 알아. 깨닫게 돼.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모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효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할 때는 늘 부모한테 원망이 많아.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뭐 이까짓 거 해주고 뭐 해줬냐 그러냐고. 몰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늘 하나님께 원망이 많아. 하나님, 나는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누구는 다 해주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입니까? 원망이 많아.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 못하지요. 말로는 뭐 잘 말하지요. 찬양도 사랑합니다 하고 뭐 찬양도 하지만 사랑이 안 일어나. 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느껴보질 못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영이 나를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맹송맹송하고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갈 뿐이야.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벌써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이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감동이 없으니까 100년을 다녀도 그냥 자꾸 여기는 뭐가 나쁘고 여기는 뭐가 나쁘고, 오늘 넥타이가 목사님 삐뚤어졌네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지성주의도 있어야 하고 이성주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보았죠. 기적도 보았어요.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냥 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어쨌든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넉마주의를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뒤에 무슨 이렇게 큰 그걸 뭐라 그래요? 삼택인가? 이건 뭐 그걸 뭐라 하지? 망태를 짊어 다니면서 쓰레기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 갖다 팔면은 뭐 몇백 원, 몇천 원 받는 그런 거 하는 사람. 그런데 또 그거 돈을 받으면 영락없이 또 술 사 먹고 술이나 먹고 하는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들은 반대로 얼마나 더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면 반드시 교회를 먼저 들려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새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이 교회 혹시 있습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집에 먼저 안 가고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학생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는 제 벌써 동기들도 그 아이들이 다 지금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어디 나오고 좋은 대학만 나와가지고 다 지금 뭐 굉장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집에 오기 전에 꼭 교회를 다 들렀어.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이 학생도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우리 아버지가 멋진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변화가 안 돼. 여전히 술 마시고 그 거렁뱅이처럼 살고 넉마주의로 술주정뱅이로 사는 거야.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저 서울 망우리 고개를 이렇게 건널목을 지나오는데 겨울철에 그 덤프트럭이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아이를 그냥 그 자리에서 쳐가지고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숨을 거뒀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 아들, 반면에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요 거렁뱅이 같은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그냥 막 쥐어 뜯으면서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다냐고, 왜 내 아들 데려갔냐고, 데려가려면 나 같은 거렁뱅이 같은 놈을 데려가지 왜 당신 잘 믿는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다니던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은 다냐,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래. 목사님 저기 있다가 교회에서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떠드는가 해가지고 와보니까 그 학생의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십자가를 향해서 막 욕을 하더래. 그 목사님 들어가니까 또 목사님한테 또 막 당신이 목사면 다요, 왜 내 아들 죽는데 당신 뭐 했어 그러고 막 또 욕을 하더래. 이렇게 말려보고 달려보려고 그래도 술이 이만큼 취한 사람이니까 뭐 얘기가 안 통하더래.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그냥 달래가지고 그냥 하룻밤을 거기서 재웠답니다. 교회에서. 그 자고 나니까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깼잖아요. 맑은 정신이 됐어요. 그 얘기가 통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당신의 아들이 비록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당신 아들이 매일같이 여기 와서 무슨 기도했는 줄 아느냐고. 나도 멋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와서 여기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늘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소? 지금 이렇게 행패 부리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기뻐하겠소? 아니면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아들이 기뻐하겠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하더니 뭔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전에 살아있을 때 못 보여줬지만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들에게라도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달로부터 술을 딱 끊어버리고 아주 그냥 정말 온전하고 건실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바깥에 있으나 뭐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런데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다니는 게 좋은 거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억울하게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 딱 한 단어 한마디가 이 신사의 마음속에 꽂혔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 나는 비록 거렁뱅이 생활을 했지만 나도 하나밖에 없었던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예수 잘 믿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비참하게 차에 치여서 그렇게 죽었어도 내가 미치도록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더래.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고, 자기가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진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청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진짜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되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찬양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도를 안 하겠어요? 뭐 헌신을 안 하겠어요? 봉사를 안 하겠어요? 전도를 안 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기만 해봐. 뭘 못해? 뭘 못 드려?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드리는 거지.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 집에서 뭘
집어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생각해요. 저놈이 연애를 시작하는구나. 왜?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 갖다 주려고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자꾸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좋은 게 하나씩 없어지더라고. 이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거 집어다가 자기 애인 줬대. 안 아까운 거야, 안 아까워. 왜? 사랑하니까. 자식에게는 아까운 게 없잖아. 다 주잖아.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아까워. 시간도 아깝다 그러고.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 예배 끝나고 가봐야 뭐 텔레비나 볼 건데. 그런데도 시간이 아깝다 그러고, 돈이 아깝다 그러고, 뭐 내 재능이 아깝다 그러고, 그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다른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못한 걸 알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800년대에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아주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과 같이 젊은 날에 그냥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 이 모니카처럼 이 지오바니 파피니의 어머니도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아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변화가 안 되고 이 아들은 날마다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또 어느 날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점점점 심각해져서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어떤 의사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어요. 자꾸 죽어갑니다. 죽어가. 어머니는 속이 타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까? 어디 용한 의사 없어? 어디 용한 좀 약 좀 없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약을 구하고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들은 죽어가고.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백약이 무효하면 이거 한번 써보시오 그러더래. 귀가 번쩍 뜨여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람 인육을 한번 먹여보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인육을 먹이면 나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앞에 거는 잘못 듣고 나을 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 인육을 먹이라는 거야. 사람 고기를 어디서 구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결단을 하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뵭니다. 그래서 그걸로 국을 끓여서 아들한테 정말로 주는 거야.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신통방통하게도 이 아들이 그 음식을 먹더니 다 죽어가던 아들인데 부시시하고 일어나는 거야. 병세가 좋아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밖에도 이렇게 걸어 나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지난번에 나한테 해준 음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거 먹고 나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한 번만 더 먹어보면 완전히 나을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가 산다면 내가 뭘 못 해주겠느냐.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러더니 또 부엌에 들어갔어. 그래서 칼을 가지고 나머지 또 허벅지를 또 살을 자른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자르다가 동맥을 건드려가지고 그만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피가 그냥 흔적하고 이 어머니는 거기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어머니의 살과 피인 걸 생각하고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의 살이었습니까? 막 통곡을 해요. 그때 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들아
내 이 더러운 몸, 죄 많은 이 죄인의 몸, 그 살과 피가 찢기고 흘려서 죽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와 그리고 살을 찢기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겠지만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갈 것이니 이제라도 내가 죽기 직전에 네 고백을 좀 듣고 싶다. 나를 이 다음에 만나려면 네가 예수 믿어야 할 테니까 이제 내가 숨 거두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다오.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머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를 위해 살을 찢어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자기를 살려냈을까?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했어.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피와 살을 찢기고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야. 비로소 이 아들이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쓰는 것마다 막 신앙적인 이런 글이 막 나오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비유해가지고 써낸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서적까지 써낼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거렁뱅이고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변화는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성은 바로 이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므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사랑에 감동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늙은 종은 이제 그래서 낙타를 타고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800km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신부감인지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안 읽었는데,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이제 이 운물이 있는데 어떤 처녀가 물 떠러 왔을 때 내가 말을 걸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떠달라고. 그래서 이제 떠주는 사람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전 낙타한테까지도 물 주는 그런 처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정말로 그런 처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주고 저 낙타도 목마르겠네. 그러면서 낙타한테도 물 주더라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결국 부모를 만나고 나중에 리브가라는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로 오게 되죠. 여기 이 늙은 종의 자세가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해서 꼭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꼭 기도해야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도 찬양할 수 있죠. 봉사하는 거,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도 다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회 일이라는 거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지만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골고다에 올라가서 사흘 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가로막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더니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뿐 아니라 사탄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모두 함께. 그거 알죠? 기도하자 우리 모두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장에 한신대학이 있잖아요. 한신대학의 총장님을 하시던 오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보다도 선배이시고 이제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그랬는데 이 오영석 교수가 저 고향이 전라남도 남해입니다. 해남입니다. 해남. 해남인데 아주 어려운 집안에 농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못 가는 거야. 다른 학생들 친구들은 다 중학교 진급하는데 이 오영석은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야, 돈 없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일이나 해. 그래가지고 일만 시키고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해남에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라. 너희들은 이제 미래의 꿈이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과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오영석이는 나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중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 중학교 못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로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상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실 줄로 믿사오니 보내주시옵소서. 접어가지고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우체통에다 집어넣었어. 그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우체통을 이렇게 보다가 편지들을 이렇게 추리는데 하나님 전상서 하는 편지가 나온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보내? 그래서 이 우체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해남읍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장의 총회장도 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로 이제 편지를 갖다 준 거야. 목사님이 편지를 딱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나는 하나님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가는데 그러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내가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목사님 너무나 신통방통하고 기특한 거야. 야, 이런 학생은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학생은 키워야 되겠으니 대학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줍시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기로 해가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마침내 한신대학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한신대학을 다 이제 공부했어요. 대학원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이제 더 공부해야 돼. 나는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와야 돼. 그래야 내가 교수도 되고 내가 큰일을 하지. 그런데 이제 자기는 돈도 없고 역시 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유신 정권 때야. 박정희 시대 때야.
그때 한신대학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한신 출신이라 그러면, 기장 목사라 그러면 절대로 외국에 못 나가게 문을 다 닫아놨어. 아무도 못 가.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민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미국에 어떻게 이민 가면은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들어오질 않아. 불법 체류하고. 그런 바람에 목사의 그냥 신분이 막 위상이 떨어져서 목사들을 출국을 안 시키는 거야. 신학생도 출국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오영석 이분은 무기가 뭡니까? 기도가 무기잖아, 기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는 이제 컸으니까 편지를 안 보내고 늘 이제 철야 기도를 또 하는 거야, 철야. 밤을 새워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철야를 밤새도록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대. 주기도문을 그냥 한 1000번을 외웠대, 1000번을. 그랬더니 이제 한 8시간 걸리더래, 1000번 외우는데. 날이 그냥 막 이제 새벽이 되는데 새벽 옆에 깜빡 잠이 들었어.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야. 꿈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찾아왔더래. 박정희 대통령 그때 이제 육군 군복 소장계급장 달았잖아요. 소장계급장 군복을 입고 집차를 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오영석 학생이 있어 하고 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영석이 겁이 나가지고 그때 막 데모를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니까 이거 내가 데모하다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 중앙정보부 끌려가는가 보다, 감옥에 가는가 보다 벌벌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가 오영석입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차에 타시오 그러더래. 이 집차에 딱 태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론가 막 가는 거야. 가는데 오영석 학생은 속으로 이제 나를 저 남산에 그 무서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가지고 나를 이제 고문하려고 하는가 보다. 막 벌벌벌 떨고 그냥 끌려가는데 바깥을 이렇게 보니까 이 차가 남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이 차가 왜 이리 가지? 남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김포공항에 딱 도착을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품에서 봉투를 2개를 딱 꺼내는데 잘 갔다 오시오 하더니 딱 주고 가더래. 그래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하나는 여권이 딱 들어있고 또 하나는 저 스위스에 이제 그때 바젤 대학이라고 했는데 스위스에 이제 가는 항공기 비행기 표가 딱 들어있더라는 거야. 이 오영석이 그 바젤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보니까 꿈이더래.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사흘 만에 진짜로 비자가 나오고 여권이 나오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유하게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신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총장님이 되고 그리고 은퇴하고 명예교수가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기도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면 주기도문이라도 그냥 한번 해보셔봐. 한 1000번이라도 해봐. 그냥 나도 해보려니까 1000번이 자꾸 헷갈리더라고. 이번에 950번인가 550번인가 헷갈려. 그러니까 아예 콩을 1000개를 세 가지고 와.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콩을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헷갈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날이 새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늙은 종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신부감을 순종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자기 똑똑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경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거기 4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 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또 젊은 대학생, 또 하나 나이 많은 은퇴한 목사님 4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막 푸득푸득 하더래요.
그러더니 조종사가 막 뛰어나오더니 여러분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종사가 먼저 홀랑 뛰어내리더래. 똑똑한 사람이 큰일 났네. 그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낙하산이 2개밖에 없더래. 사람은 셋인데 이 여차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이 얼렁 낙하산 하나 메고 자기 먼저 홀랑 뛰어내렸어. 2 사람 남은 낙하산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뛰어내려 되겠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여보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상관없어. 근데 자네는 아직 청청하니까 자네가 살아야 되니까 빨리 이거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젊은 대학생이 목사님 아니에요. 여기 낙하산 2개 그대로 있어요. 아니 아까 그 똑똑한 사람 가지고 내렸는데 어떻게 2개야? 아니에요. 아까 내릴 때 보니까요. 그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 가방 메고 뛰어내리더라고요. 가방 메고 뛰어내렸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한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 자기 똑똑한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적이 있었죠. 쌍둥이 빌딩. 그 쌍둥이 빌딩의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그 당시에 이희돈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 수석 부총재였습니다. 나중에 총재도 되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수석 부총재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15분 간격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3시간을 사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에는 교회가 되게 머니까 아침에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돼. 그리고 새벽 예배 1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오는데 또 1시간 걸려. 그러니까 그 바쁜 사람이 3시간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위해 3시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야, 이 사람아, 자네는 그렇게 멍청하게 그 바쁜 사람이 15분 간격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시간을 새벽에다 허비하는가? 허비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돈이라는 분이 이 사람아, 허비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 새벽 기도에 가서 나는 많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내 모든 일을 하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허비라니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어디 갔다가 그 무역센터가 이제 무너지는 날, 그날 그 장소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재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 이사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 그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설사를 한 거야. 나와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배가 아파. 또 화장실을 갔어. 또 설사했어. 이러기를 10번도 더 하면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서한테 내가 도저히 시간 못 맞추니까 오늘 회의를 취소하고 나중으로 미뤄라. 이사들은 다 연락해라. 그리고 내 책상에 가면 빨간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나오너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 빌딩을 향해서 이제 그 허드슨강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뚫려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막 다리를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비행기가 빵 치면서 그 건물을 쳤는데 그 쳤던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근무하던 87층을 그냥 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또 그냥 쏙 또 이제 또 허드슨강 밑으로 다시 또 이쪽으로 나오니까 나오는 순간에 두 번째 빌딩이 또 땅 쳐가지고 또 무너졌어요. 기가 막힌 찰나에 이 사람은 살았어요. 자기가 간증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제 막 유럽에 막 휩쓸고 있을 때 프랑스에도 이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도 개신교도들이 생겨나는데,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그럽니다. 위구노.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이 프랑스에 아주 셌기 때문에 이 개신교도들을 그냥 막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그마치 15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당시에 상당히 고위층들,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여러분 카톨릭은 성경이 그 당시에 안 봤다는 거 알잖아요. 신부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부가 라틴어로 된 성경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막 거짓말로 해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루터가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도 불란서 성경이 발간돼 가지고 이 이제 위구노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 천주교가 순 엉터리고 막 거짓말로 가르치고 그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수도 없이 막 개신교로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캐톨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5만 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안 되겠으니까 사방 이웃 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려고 그럴 때에 영국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5만 명이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가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 상류층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사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니까 영국의 공업이 발전하고 영국의 과학이 발전하고 영국이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난 50개의 그런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굉장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군사력이 발전하는, 막 대포가 그 당시 없었는데 막 대포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쳐들어왔을 때 총만 가지고 쳐들어왔어. 배를 300척이나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넬슨 제독이 30척의 배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쪽에 프랑스의 300척이 완전히 다 그냥 파괴되고 영국에는 한 척밖에 안 망가졌어요. 대성을 거두고 나폴레옹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끝장이 나고 만 거랍니다. 이걸 알고 이제 독일에서도 위구노들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위구노들이 가니까 독일에서도 그냥 공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독일이 막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스위스에서도 우리한테도 와라. 우리도 받아줄게. 그래서 이제 또 위구노들이 스위스에 가서 또 한 것이 뭐냐면 시계 산업을 시작했어. 시계 산업을. 그게 스위스 시계가 막 유명해지면서 스위스가 막 부흥한 거예요. 이 위구노들이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살았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뭐 캐톨릭 그냥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고 거기서 대우받고 그럴지라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다 떠나서 외국으로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져서는 안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with God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늙은 종이 그래서 신부감을 만났어. 부모를 만났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이렇게 먼 길 왔으니까 한 열흘이라도 좀 쉬었다가 몸 좀 피곤이 풀리면 그냥 가시지요. 그랬더니 이 종이 오케이 소리 듣자마자 우리는 그냥 갈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일어나는 거야. 아니 왜 바로 일어납니까? 그 먼 길을 와서 지칠 대로 지쳤을 텐데 조금 며칠이라도 쉬셔야죠. 그랬더니 저 가나안 땅에는 우리 주인이 내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하루인들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을 위하여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우물가에서 나홀성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을 위하여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다 우리 주인을 위하여. 자기가 목표가 아니고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늙은 종의 충성심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뭘 충성하되 나를 위해가 아니야.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좋아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어떤 분이 꽃꽂이를 잘하길래 어떻게 이렇게 꽃꽂이를 잘하고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좋아서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세요. 내가 좋아서 하면 그거 취미생활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좋아서 하는 거면 내가 싫으면 안 할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왜 그만둡니까? 나 싫어서 안 하지. 다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싫으나 좋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늙은 종에게 주인을 위하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아마 집에서 개를 키우는 분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개 키우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또 고양이 키우는 분 별로 없네. 여기는 서울만 그런가? 여기는 잘 안 키우나요? 뭐 각자 이제 나름이겠지만 개와 고양이는 아주 완전히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가 올라간대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내려. 그러니까 반대지.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반대니까 서로 기분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서로 오해하는 거야. 고양이가 볼 땐 저놈이 성질났고 개가 볼 땐 저놈이 성질났어.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는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 그래서 반대라는 거예요. 또 뭐가 다르냐 하면 개는 주인을 즐겁게 해줘. 그 주인이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막 팔딱팔딱 뛰고 안기고 막 핥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 주인들이 그 개 키우는 맛이 있어서 개를 키우는가 봐. 우울증도 고친대 심지어.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이 온다고 그렇게 팔딱팔딱 뛰는 고양이 나 못 봤어. 고양이는 주인이 와도 그냥 눈만 이렇게 뜨고 주인이 어디 앉는가 보고 있다가 어디 소파에 이렇게 앉으면은 그때 어슬렁 와가지고 그 무릎팍에 딱 이렇게 눕는데.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주인을 즐겨. 그래서 누워가지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부른대. 개는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데 고양이는 주인을 즐겨. 개는 주인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개는 그런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가 봐.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런데 고양이는 그런데요. 주인이 잘해주면 우리 주인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아나 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완전히 생각이 들리죠. 여러분은 고양이 같은 신앙이요, 개 같은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개요, 고양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개 같은 신앙이 됩시다. 그 나쁜 말이 아니야, 그거. 이 늙은 종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야. 그냥 말끝마다 주인을 위하여. 우리 주인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신부를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고, 지금 내가 빨리 가야 지금 되는데 지금 눈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하루들 내가 쉴 틈이 없습니다.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다 자기에게 목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설사를 했어요. 그 동네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시라고. 당신 직장암인데 좀 심각하다고.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 집에 와가지고 부인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당신 빨리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한 거 빌라고. 그때 밤 12시더래. 부인 권사님이 하도 그냥 막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찾아왔더래요. 그 두뇌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다 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직장암 말기가 됐어요. 이게 수술하기도 힘들고 수술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항문을 도려내고 뭐 항문을 이렇게 맞는 거 옆에다 옆구리 차고 다녀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래.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봤는데 몇 년 못 살고 죽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도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집에 딸이 7이야. 7공주야. 교회 나오는 딸도 있지만 안 나오는 딸도 있고 생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딸도 있는데 그날로부터 온 가족이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총동원 하여간 작전을 하면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마침내 수술하는 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서울대학병원에 가야 되는데 무슨 외국에 어디 이제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국 가는 바람에 목사님 못 가시고 부목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 손을 놓지를 않더래. 얼마나 무서운지. 부목사 손을 놓지를 않아. 그래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마침내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이 잘 됐어. 그래서 이것도 안 차고 항문도 살려내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랬더니 태어난 날부터 집안 식구들이 교회에서 싹 사라졌어.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위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다 뭐야? 다 자기 말을 위한 거지. 그거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이 있어야지. 내가 성공해서 그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원스타였던 우리 비행단장이 집사님이었어요. 진급 때가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장군이 말이죠. 제가 그때 대위계급장을 달았는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때 내가 속으로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언제 이런 대우를 받아보나. 장군이 무릎을 꿇는 거야. 그래서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막 안수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도 집사님 기도를 응답할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진급시켜야 되겠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들이 한참 있다가 목사님, 내가 별 하나에서 별 2개가 되면 나는 그만큼 고난이 더 많아집니다. 나는 그 고난을 가지고 공군 보고마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아마 한 1cm는 들어갔을 것 같아, 뼈가. 진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내가 뭘 하고 얘기하겠어. 10명 중에 이분 한 사람만 됐어. 10명 중에. 다른 사람은 뭐 그냥 뭐 백 쓴다, 어쩐다, 그냥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이야. 하나도 그런 거 없는데
오직 자기 실력과 믿음으로 승진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기도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야말로 한 번 더 합시다. 개 같은 신앙이 됩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오해할 사람,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 없는 것 같아.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개 같은 신앙이 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하는 건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충성이 나오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